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가대곡은 누가 부르신 겁니까? 예, 저하고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제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예. 저는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현직 목사님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인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목사님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을까요? 예? 예,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사장님이 목사님이면 아주 피곤합니다. 뭐가 피곤할까요, 여러분? 예? 다른 사람은 보통 회사는 9시에 출근하면 한 8시에 1시간 일찍 가야 됩니다. 왜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일찍 출근하면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무슨 어디선가 막 선교사님들이 와서 무슨 뭐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후원하라 그러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막 괴롭혀요.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형 집회도 막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든 해외든 막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장님이니까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돈은 버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예, 선교하고 막 이런 게 관심이 더 많으신 거예요. 급여는 늘 고만고만해요. 근데 선교 후원은 기본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여기 교회에서 회사에서도 때가 되면 교회에서 종교인 수양회 가듯이 때가 되면 말씀 수양회를 해요. 어디 놀러 안 가고. 참,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보다 직장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훈련을 좀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었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아주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까? 돈의 힘, 먹고 사는 것의 힘. 신앙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시더라고. 그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뭘 봤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폭격을 해대는데 기도시키고 말씀 먹이고 해도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소명을 주고 아무리 뭐 하자 그래도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피를 불고 잔치를 벌려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 일들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회사와 직장이 뭐 거의 혼동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자 사장님이었던 그분은 모든 것을 한 공동체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회사든 교회든 뭐예요? 그냥 하나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이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소명이 찾아옵니다.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세가 바뀌어요. 소명의식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겨나면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선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또 월급을 받는 나의 직장, 일터,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장이에요. 소명, 부르심. 아까 부름받아 나서님을 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장이 바로 6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찾아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바울도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달리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6장을 전체적으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6장을 보니까 사명을 받기 전에, 소명을 받기 전에 단계가 좀 있었어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6장 1절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6장 지금 거기 펴져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뭐냐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까요? 세상에 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의 본자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 가득하겠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딱 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7 지사 중 하나는 스데반이요 순교하기 전에 뭐를 본 줄 아십니까?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또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죽기 전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돌을 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 뭘 보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딱 봐요. 그러면서 그가 그 모든 미움과 사망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묻지 말라고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도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 직접 들은 사람들,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는 자들이 돼요.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사야는요, 이 소명을 받기 전의 단계, 두 번째는 뭘 경험했냐면 이사야가 자기의 그 부정한 입술이 깨끗게 되는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되면 입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입은 부정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현주소를 다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 있음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 즉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지분과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딱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이 성결케 되어지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성결되어지는 시간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해야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여러분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결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영적으로 정결해진 이사야는요, 주의 음성을,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듣게 돼요. 귀가 열리는 거죠. 그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예레미야가 됐든 이런 사람들,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 다음 이제 예레미야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아예 딱 지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택했어, 따라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나를 지명해서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딱 지명을 했었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목소리를 그냥 들려줘. 목소리를 그냥 들려줘. 그걸 누가 결정하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죠? 보면 목소리를 들으니, 그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듣죠. 이 얘기는 뭐예요?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죠?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직접 대놓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데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소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딱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옳거니 딱 걸렸다. 그죠?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사명을 받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명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이렇게 쭉 주목해 보시다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세요. 네, 그거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기도를 먼저 시키세요.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영이 죽어있을 때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전에는요.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짓던 죄들 있죠. 응? 남들 다 몰라도 나는 아는 죄들 있잖아요. 그냥 나 막 저질렀는데 갑자기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해. 뭔가 좀 어색해.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정결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나 어둠의 영들도 어떻게 되냐면 다 떠나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성결해지니까 이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앓고 있던 병들도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막혔던 인생의 문에 막혔던 것들이 막 풀리고 열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죠? 성령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만 복받고 네만 하나님 알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막 깨끗게 하시고 은혜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내냐면 영적으로 더러운 곳으로 보내요. 더러운 곳으로 보내요. 우리를 황폐한 곳으로 보내요. 다 떠나버린 쓸쓸한 땅으로 보내요. 다 낭망하고 좌절해야 있는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치 구루터기만 남은 땅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현실은 다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아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가지가 무성하고 풍성하고 푸를 때 텐실한 나무들이 서 있을 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늘도 있고. 이왕이면 좀 깨끗한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협력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명자들을 더러운 곳으로 보내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깨끗한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나도 더러운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명자들을 더러운 곳으로 상처 많은 곳으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이 있는 그곳으로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경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하나요? 제가 어디서 쓰임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지금 해외 선교사로 나갈까요? 당장이라도 회사 그만둘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직장으로 갈까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안 보이는데 제가 다른 어떤 섬길 다른 좋은 교회로 옮겨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여러분의 직장,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현장에서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곳에서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루터기같이 끝까지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글쎄요, 왜 제일까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사용하소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가. 환경이 변한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옮겨다녀. 여기 아니면 저기 가고, 저기 아닌 것 같으면 여기 가고. 그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보지 못했거나 외면했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 들리지 않던 것들이 막 들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저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보여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보여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공동체에서 누가 의견을 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맡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 네가 그거 냈으니까 네가 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면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지는 지금 가마꿀 전원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마꿀 전원교회가 여러분 사역지예요. 소명지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옮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있으려면 그 자리에서 극복해내야 돼요. 아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대한민국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막 옮겨다녀요. 옮겨다녀. 코로나 이후에는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답니다. 정말 많아졌대요. 인터넷에서 막 말씀 쇼핑하러 다녀. 유명한 목사님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소문난 교회들 막 찾아다녀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거기서 충성되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떠나버려. 제일 쉬운 거예요. 떠나는 거 제일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말을 해야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아예 요즘에는요, 다 포기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의 사명지입니다. 아멘. 성도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건 이견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특별히 막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지 않더라도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소명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곳.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아멘. 그거는 뭐 하나님 음성 듣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고 주의 복음이 그 가족들에게 증거되게 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묻지 않아도 확실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그죠? 그곳이 더럽든 상처가 많은 곳이든 정말 내가 힘든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개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막 해외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만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왜 못 깨닫냐고요? 잘 못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승부는 기도에서 난다는 걸 몰라요. 늘 사탄에게 줘요. 늘 여기가 아닌가 보다 막 해버려요. 남편을 좀 바꿔 끼워야 되나? 남편을 좀 갈아 끼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교회를 좀 옮겨버릴까? 네? 어디 뭐 좋다던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냥 내가 새로운 직장 알아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옮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 돌파는요 그루터기처럼 그 자리에서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움트고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때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아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만 남아있으면 다 무너진 것 같고 황폐해져 버린 같은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순종한 일도 없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묘만 보이고 가정의 질서, 교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늘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2장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짧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제가 다녔던 그 직장 안에서 발견했던 그 소명 간증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도권에서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춘천 공장으로 내려가게 됐었어요. 내려가게 됐었는데 그때 무렵의 일인데요. 회사가 기독교 기업이라 본사는 엄청 빡세요.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디에 보통 있을까요? 본사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눈치 봐야 돼. 그런데 공장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이 잘 안 닿죠?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편해요. 편해. 제가요, 그 지방 공장 가봤더니 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발령받고 드린 첫 예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한두 명이 아니라 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앉아있는 거 있죠. 예? 얼굴 표정 썩어 있고 그냥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거죠. 내가 진짜 밥 벌어먹고 살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 이런 마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류팀에서 근무하던 한 형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앉아갖고 인상 쓰고 있으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받고 찬송가 빗장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도 부르는데 그냥 소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뭐 부르겠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큐티책 이렇게 본문을 읽는데 소리가 개미 소리야.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은 건지 얼마나 썰렁하든지 그런 그 속에서 저는 어디 앉았을까요? 뒤에 앉았을까요? 앞에 앉았을까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유은재 집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요. 네, 큰 소리로 그냥 그 모든 사람보다 더 크게 내가 찬양을 했어. 근데 막 뒤통수가 따갑더라고요. 네, 뒤통수가 막 따가워. 지금 뭐야 이러는 거 있죠?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 직급이 대리였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제 춘천으로 발령을 수도권에 있다, 본사에 있다 지방으로 딱 오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있죠. 탓세 부르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야 제가 여기 올 일이 없는데 본사에서 우리 스파이로 와가지고 우리 감시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직장생활이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진짜 와 진짜 힘들었어요. 저 30살 중반이었는데 그때 직장에서 왕따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짬뽕을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뭐가 있었냐면 공장 사무실이요. 여기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더 커요. 사람들도 많아요. 다 앉아있는데 그때 비가 오는 날 그때 어떤 한 과장님이 딱 이러시는 거야. 오늘 비도 오는데 짬뽕이 한 그릇 할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옆에 앉아있다가 저기 옆에 멀리서 앉아있다가 딱 얘기 들으니까 짬뽕 나도 좋아하는데 제가요 다른 거 보면 눈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한테 가가지고 저도 짬뽕 좋아하는데 일단 가실 때 저도 불러주세요 이랬어요. 직접 얘기를 했어. 근데 그 과장님 얼굴 표정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지. 저 눈치 없는 것. 근데 이제 12시에 식사 시간이면 11시 35분부터 한 명씩 두 명씩 뭐 나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40분 되니까 또 뭐 한 그룹이 나가고 50분이 딱 되고 하니까 12시쯤 다 되니까 한 2분이가 남았을 때 그 넓은 사무실에 나 혼자 앉아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짬뽕 먹으러 가버렸어. 여러분 눈물 적어진 짬뽕 먹어봤습니까? 난 못 먹었어. 그날 못 먹었어. 얼마나 서럽고 외롭든지. 얼마나 서럽고 외롭든지. 여러분. 나도 짬뽕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공장에서 근무가 쉽지 않았어요. 왕따. 일을 하더라도 뭐 제대로 해줬겠어요. 막 지적질하고 힘들게 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본사 사장님이자 목사님인 그분이 갑자기 공장을 방문하셨어요. 딱 방문해서 예배를 딱 참석을 하셨어. 예배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왔다고 해서 그게 소리가 커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찬양 안 하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딱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를 딱 찍고 싶어. 나와. 이리 나와 이러시더라고. 끌려가 나갔어. 그랬더니 나를 딱 보시더니 이러는 거야. 정색하는 얼굴로. 여기 예배 분위기 왜 이 모양이야?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예배 분위기가 이 모양이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정을 나한테 막 내시는 거예요. 나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 왕따 당하고 있는데. 아니 나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다 네 책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 네 책임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하고 본사도 딱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날 잠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잠이 안 왔죠. 저 잠이 안 왔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든지. 내가 직급도 낮고 새로 와서 적응도 힘든데 새로 왔던 직원한테 위로 한마디 안 건네고 뭐예요? 네 잘못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죠? 보통 목사님이자 사장님이 나한테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왕따를 당하는 건 알고나 계시는지. 네? 내가 그걸 뭐 일일이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짬뽕 하나 같이 못 먹는 편인데 회식 자리 한번 나 불러준 적도 없고 자기들끼리 맨날 나 뒤에서 씹는데 나보고 뭘 하라는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서럽기만 했어요. 그렇게 서러움에 기도하고 밤에 누워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하나가 탁 스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스쳤냐면 영적인 리더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들은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왠지 부담이 느껴지고 누가 안 하나 안 고치나 여기 왜 이러나 그런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네가 잘하고 네가 바뀌고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래서 밤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했어요. 비록 내가 왕따지만 사용하소서.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이곳을 변화시킬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갔어요. 앞에서 찬양 일도 하던 그 키 작은 그 물류팀 직원 하나하고 생산 공장팀에 보니까 중국에서 성묘 갔다가 왔던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 그래서 딱 그 두 분 불러다가 같이 셋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춘천 공장을 위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그들을 설득했어. 내가 뭐 먹을 거 먹이면서 막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일 아침부터 요리고성 돌기를 한번 합시다.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회사로 출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셋이 서서 어떻게 해요? 공장 4,800평 되는 그 공장을 그 요리고성 돌듯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제 미친 것들 아닌가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는 뭐 그랬는데 우리는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이곳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막 돌았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정문에 서갖고 있잖아요. 이게 회사 입구를 바라보며 쫙 이러면서 막 그죠? 막 영적인 대적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팀을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때 쉬거든요. 1시간. 그러면 그 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계속 막 이렇게 작업 하다가 쉬니까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난 솔직히 누가 올까 이랬어. 왜냐면 밥 30분 먹고 30분 쉬어야 되는데 근데 예배하러 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요.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더니 10명, 15명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회사 공장장님이 예배 더 잘 인도하라고 드럼을 자기 사비로 사주시고 내가 앞에서 기타를 인도하고 뒤에 찬양팀이 막 서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도 이제 여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본사에서 3억이 일주일에 한 번씩 파괴 나왔어. 여기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벌써 10몇 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명감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감을 내가 딱 깨닫고 난 순간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랍게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하고 연락하고 살아요. 네? 춘천 가면 환영받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부흥이 아직 안 된다면,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거 있다면 그거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손을 들어보십시오.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 책임. 여러분,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부르시며 응답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이사야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거 누구한테 들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들으라. 나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이 이 부르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높은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찢겨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그 일터를 보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고 하신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누님이 우리 불교 집안이었던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고 신앙을 지키셔서 지금 저를 전도했고 우리 가족들 전도했고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변화가 아니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생각으로만 기도해야죠. 근데 무릎을 안 꿇어.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진짜 기도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리더예요.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직급이 있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직분만 있는 거지. 진짜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함에 기도하시고 우리 가마골 전원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로 풍성장하기 원하시면 기도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가마골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